복음은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체제, 시스템, 나의 모든 습관, 그것들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까? 어떨 때는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때로는 예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복음이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때로는 방해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인식할 때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또는 내 행복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대립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립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위협입니까? 아니면 대가인 겁니까? 그것에 오는 그 삶의 결과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복음을 정말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결과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기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렇게까지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는 그 투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가르침, 특별히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그 수많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지, 예수의 가르침 그 자체를 가지고 조롱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기독교 역사는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왜냐하면 1세기에 예수의 복음이 울려 퍼졌을 때는 예수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럼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한 마을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잘못됐다고 여기는 어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손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협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대가라고 여겨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건강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만 그것을 손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한번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1절은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바울과 바나바가 썼던 그 선교 전략을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복음 전도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게 배워왔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잘못된 번역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특별히 개역 개정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네,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에게 가서 거절당해도 머리 깨져가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배워왔죠. 전도에 대해서 그 한 구절에 대한 잘못 해석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의 말 이걸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맥락에 보면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차라리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신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인도하고 있다.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한다. 이러면 납득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굳이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무런 선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모태신앙인 친구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봤을 때 누가 더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가 라고 보면은 단연 압도적으로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전제가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죠? 말씀으로 비롯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태신앙인 그 청소년을 대할 때 저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건강하게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라난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저도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에게 반드시 만나면 한번 확인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복음 다시 전해요, 제가. 아니, 심지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도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면 안다고 착각하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데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체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와닿아야 돼요. 제 주변에 C.S. 루이스처럼 회심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 분을. C.S. 루이스가 어떻게 회심했냐면 성경의 말씀을 미리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버스 타는 도중에 내가 이거를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나 예수 믿네. 제가 신대원 때 뭘 고민했냐면 얘는 왜 안 울지? 아니, 이게 회심이 맞나? 저는 이렇게 회심한 분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에 가서는 만났어요. 여러분, 체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형성하기 전에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인들을 따랐던 이방인들이 가르침 받았던 그 모든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리새 전통에 의하면 말씀을 그대로 낭독받고 전달받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유대교 전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기초가 탄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큰 성과를 거뒀던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드물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라는 이 형용사는 두 가지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또 하나는 배신한. 그래서 민수기 11장 20절과 신명기 1장 26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썼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70인경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배반한 거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불순종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선동한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동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헤롯이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썼던 단어가 여기에서 쓰이는 선동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영혼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믿는 형제들에게 대항해서 악을 행하도록 유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만 품게 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악행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 진짜 나쁘죠. 내비두지 그냥 뭘 이렇게 지들이 악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삼자로 하여금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게 악행을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십니까? 저는 덜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삼자 대면하든 뭐를 하든 반드시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게 나쁜 행동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선동했어요? 이방인을 선동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정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개화같이 여겼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뭐였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같은 자. 다른 말은 뭐냐? 저 이방인 같은 놈.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욕이었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만나거나 이방인과 실질적으로 육체의 터치가 있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습을 포기해서라도 지금 뭘 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심지어 유대인들만 이방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실제 기록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긴다고 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배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고 욕하고 터부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루를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휴일에 쉬게 된 게 역사적으로 얼마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 쉬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켜서 쉬었죠. 이것을 이방인들은 굉장히 게으른 관습이라고 봤어요. 실제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게으르다. 왜 하루를 쉬냐 이거죠. 대부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쉬는 날 예배드린 게 아니라 주일날 안식 후 다음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일하러 가기 전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왜냐면 그날 일해야 됐거든요. 여러분 이런 서로 간에 악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자신들이 혐오하는 이방인과 힘을 합쳐서까지 복음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그렇게까지 위협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어떤 종류에 의해서 파괴적이냐면 악을 행하는 것에 어떤 그 양심의 거리낌을 못 느끼는 자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어떤 미덕이 있어요. 목사의 미덕. 부임한 목사는 3년 동안 교회 줄도 바꾸지 마라. 교회 줄도 바꾸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배실에 있는 의자의 배치조차 바꾸지 마라. 부임한 목사는 그래야 된다라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미덕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개혁하기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기성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형제자매로 부릅시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야, 장로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동료들을 형제자매로 불렀어요. 그때 사도직이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교사가 없었어요? 목사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왜 형제자매로 부릅니까?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형제자매로 부르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들 지정좌석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장로들 지정좌석이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교회 리더는 반드시 섬기는 자여야지 하는데 섬김을 받고 있죠. 이거 개혁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이 세상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왜 내 것을 나눠야 돼? 정말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유익이 돼? 세상이 정말 그렇게 가르칩니까?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야? 아니,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이 그것을 이미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사실 과학에서도 증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잘못된 도파민 때문에, 잘못된 도파민의 그 분출 때문에 다 도파민 부족 현상을 다 겪으면서 만성 피로에 겪는 사회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미디어 절제해라.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실제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연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은 복음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이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긍정적인 호기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기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복음을 삶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걸 포기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고방식이 없냐? 아니요, 다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내가 하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공동체에 거룩하게 소속된 사람 중 한 명이야.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내 돈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아주 심각한 공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3절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한글 성경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왜 생략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발 좀 그 접속사 좀 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영어 성경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그우니온이라는 도시에 오래 남을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했기 때문에 오래 남을 결정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결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표징을 행하셨고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을까요? 어떤 걸 확증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야. 이걸 설득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설득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시덤불 또는 돌밭으로 바뀌어버려요. 고통이 왔을 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 나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인생의 향락과 그리고 불안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왜 나 자신을 굉장히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남았냐?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건 은혜의 말씀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은혜의 말씀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할 필요조차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정말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직접. 그러면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공동체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거나 기대하냐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델을 보고 온 지역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네, 정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4절과 5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은혜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왜 상황이 악화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복음을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위협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계층과 계급과 성별과 상관없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했고, 그들은 함께 떡을 뗐으며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곳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곳에는 인종도 상관없었고요, 그곳에는 성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는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악한 문화를 깨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을 보죠. 21세기 현재까지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은 제일 먼저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한국에 얼마나 미신이 많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어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무속신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무속신앙에 대해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다들 신내림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 존재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돈 몇 푼 준다고 나한테 사실을 얘기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해요? 거짓말, 내가 복채 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신이 나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더 의존하게 하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뢰하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는, 모든 곳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내에서는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위협이 아니라고 설득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도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의 가르침의 대부분의 것들이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지어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앞서간 것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차별을 없애고 계층을 없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선구적이고 진보적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이게 선구적이다, 진보적이다, 선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기까지 여러분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이 걸렸어요. 기독교가 위협이 아니야, 이것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돼 라고 설득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그 죽음, 순국을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통을 겪는 자들을 향해서 너의 그 고통이 굉장히 의미 없어, 넌 손해보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어찌 감히 그 고통을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 이들이 이근이온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선을 위한 마땅한 고통이었습니다.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조차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역병은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가난하지 않는 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제서야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그때는 장애가 있거나 여아였으면 죽였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배수마다 아이들의 시체가 항상 넘쳐났고,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한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걸 예견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너희 주변에 반드시 존재할 거야 라고 예수께서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쌈딱으로 만들려고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지라도,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밭에 묻힌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밭에 묻힌 보화 비유는 어떤 겁니까?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복음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될 노력과 대가인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거 안 해야죠. 제가 그거 요새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다이어트는커녕 다 이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치명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죠. 나는 손해를 보고 주일날 오는 거야. 나는 손해를 보고 나의 일부분을 당신께 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헌금 필요 없어요. 어딜 감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허락받는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능력 없게 만드는 것이 돈으로 사역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누구를 이용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근이온의 모욕과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남기로 결정한 그 결정을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기 전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요거 아닙니다. 시인하다 부인하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 그 신이 지시한 대로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늘에서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1세기가 언제나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가난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이 의미 있다고 얘기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인생의 의미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인생에는 의미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더 빠졌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 오늘의 쾌락에 집중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에 의미 없는데 오늘 하루 쾌락에 집중하자. 또 하나는 기록에 남을 만한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지금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느니 기록에로도 남은 명예를 취해야겠다. 그런데 복음은 인생이 의미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를 살아갔던 그들이 견디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이 설득되어졌습니다. 권력자들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무익하다. 차별 없는 세상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남녀를 차별할 필요 없다. 우리에겐 계급도 없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르침들이 옳다는 것이 설득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셔서 의미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종속되거나 이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근이온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것을 베풀어서 자기 희생하라,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정신은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선에 대한 개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옳음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면 지금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동성애를 차별하나 차별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젠더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성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료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얘기했던 거는 그 초등학교 딸 아이의 친구가 엄마가 둘이거나 아빠가 둘인 경우가 많대요. 같이 거주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교육 과정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의 분류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면 그거라고 얘기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그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현재.
이거는 단지 그냥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만 내용인데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을 대하는 태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절제와 욕망을 대하는 태도, 전부 다 선과 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입니다. 시대정신이 분별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진짜가 있냐예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느냐, 진짜 서로 사랑하는 곳이 있느냐, 이것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습니까? 어찌 교회 지도자가 안 돼 이런 말을 달고 삽니까? 해도 안 돼. 그럼 성경 뭐하러 믿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걸 뭘 믿습니까? 기록됐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거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게 해야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우린 예배 드리기도 싫어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힘들어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다 졸려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도 우리 아닙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진짜가 가능할 거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가능할 거다. 우리가 어찌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 정신은 진짜가 있냐? 네, 있습니다. 제가 그 진짜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정신에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내 육체가 피곤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도 때로는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서 진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임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한 세상, 하나님, 이 깨진 세상에서 당신의 선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너무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가치가 하나님 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옳기에,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마땅히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손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더 깊이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